신명기 15장 4절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봅니다. 4절부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설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다시 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자리에 함께 우리에게 풍성히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주위 사람들을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받기는 바라면서 내가 나누어주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인가 이 말이?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면 좋아하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남에게 나누어주라 그러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들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나누어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을 편다는 말이 손에 쥔 것을 펴서 남에게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눠준다 그러면은 뭔 말입니까? 사실은 나한테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나누어준다고 하는 것은 내게 있기 때문에 나누어주는 것이지 내게 아무것도 없으면 나누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준다라고 하는 말은 내 손에 뭐가 있는 겁니다. 나누어줄 수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나누어주면 내가 손해 나는 것 같아갖고 그 생각이 먼저 앞서다 보니까 못 나누어주는 그런 게 우리들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내 손을 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내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봉사하고 내 손과 내 재산과 또 내 사랑에 손을 펼치라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이렇게 움켜잡는 걸 좋아합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손 펴는 거 봤습니까? 아기 때부터 두 주먹 벌 건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서는 보니까 움켜잡는 손보다도 펴는 손이 복되다. 그리고 움켜잡는 손보다도 펼치는 손이 더 풍성하다.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원숭이 잡는 방법 아닙니까? 원숭이 이래 잡는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나무 상자를 하나 만든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땅콩이라든지 이런 맛있는 견과류를 이렇게 넣는답니다. 그 안에다가 넣어놓고 그리고 구멍을 자그마하게 원숭이 들어갈 만하게 자그마하게 뚫어 넣는답니다. 그럼 원숭이가 가가지고 그걸 꺼내 먹기 위해서 손을 넣어가지고 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이 다가간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 원숭이가 그대로 잡힌답니다. 왜 그럴까? 손이 들어갈 때는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안 빠져. 왜 안 빠질까?
그 손이 들어가가지고 땅콩 같은 거 꽉 잡은 겁니다. 많이 꽉 잡은 겁니다. 그 빼니까 안 빠지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놓으면 되잖아요. 놓으면 되는데 이걸 안 놓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자기 목숨이 죽는 겁니다. 불에 구워져 죽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손을 놓지 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모래를 한번 바다에 가가지고 모래 속에 바다 속에서 모래를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모래를 밑에서 가득 꽉 잡고 그죠? 손 올리면 나오면 어디 됩니까? 그건 한 개도 없습니다. 물 밖에 나오면 한 개도 없습니다. 꽉 잡고 많이 잡았는데 나오면 손에 있는 모래가 한 개도 없습니다. 잡는다고 잡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잡는 것 때문에 내 생명이 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앞장 14절에 보면은요, 앞장 14절 끝절 보면 14장 끝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소절에 보면 너는 매 3년의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더 내어가지고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군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을 한 범사에 내가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년이 돼서 3년 끝에는 11절 한번 더 하는 겁니다. 11절 한번 더 해가지고 그때 그 돈 가지고는 뭐 하냐? 남들을 도와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너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주는 것에 대해서 베푸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반드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땅에서 너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면 너는 너희 중에 절대로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가난한 것이 복이 아닙니다. 가난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서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난해졌다라고 그런 게 성경의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자 4절 5절 6반절에 너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얘기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이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 너는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겁니다. 왜? 맨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내 것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내가 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어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것인 줄 알아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그걸 내어놓지를 못해. 왜? 내 것 같아서. 아까워서. 이거 내놓으면 손해 같아서. 그러니 어떻게 돼? 계속해서 가난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서 그 돌아가는 손에 더 많은 것을 쥐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왜 못하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한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너는 반드시 그에게 주어라. 그래 말이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주어라. 줄 때는 아끼는 마음 품지 말고 그냥 아낌없이 주어라. 이래 말합니다. 요건 아까운데 요건 하지 말고 아낌없이 주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줄 때 아끼지 말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앞에 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라. 아끼지 말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막 헌금하니까 사람들이 와 이러니까 자기들도 그게 자랑스럽고 자기들도 그 와 소리 듣고 싶어갖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는데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일부러 숨기고 마치 다 한 것처럼 헌금 다 한 것처럼 그걸 헌금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놓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지, 하나님 온전하게 내어놓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못 주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졌다. 한강 밤중에 길을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가 어떻게 해서 나무를 붙잡았습니다. 나무를 붙잡았습니다. 붙잡고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가 듣지도 않아요. 한강 밤중에 보여주지도 않아. 한강에. 그래갖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살려주세요. 내 살려주시면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욕심되지 않겠습니다. 내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내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음성이 들린 거야. 음성이 네 손을 놓아라 그러는 거야. 네 손을 놓아라 그러는 거야. 붙잡고, 아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손 놓으면 나 떨어져 죽는데, 벼랑이 벼짜 매달리는데 떨어져 죽는데, 이 손 놓으라니. 이 세상에 그런 말씀이 어딥니까? 네가 금방 내 말을 다 듣는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네가 내 말을 듣고 이제 그 손을 놓아라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뭐라 합니까? 아유 하나님 무슨 말씀을, 이 손 놓으면 내 죽는데 내 죽으란 말입니까? 내 못 놓습니다. 못 놓고 버틴 겁니다. 버틴기게 하다가 나 힘 빠져서 저절로 손이 툭 터졌습니다. 왜 됐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왜 됐겠습니까? 그 벼랑에서 손 툭 나왔는데 죽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왜? 발 바로 밑에가 바닥이었거든. 그 하나님 손 놔라 그러는 거야. 발 밑에 바닥이니까 손 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 너무 사는데 그걸 못 놔도 끝까지 지가 말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앞으로 내 절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되고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면 네 손 놔라 하는데 그것만 안 들어갔고 그 고생하다 죽을 고생하다 떨어지고 죽을 생각했지만 바닥이네. 이게 우리 사람이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말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니까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이리 해라 하면 손 놔라 하면 손 안 놓는다니까.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이만큼 복을 쌓아놓고 있는데, 야, 네 손을 벌려라. 그러니까 내 손을 어떻게 벌립니까? 이거 쥐고 있어야지. 놓으면 요거 홀 날라가 불긴데 내 손을 왜 놓습니까? 일하고 있다가 막 요만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많은 금덩이 주려고 그러는데, 이만한 금덩이 주면 두 손 벌려야 될 거 아닌가 봐. 근데 요만한 반지 금반지 하나 쥐고 있다고 손 못 놓고 꽉 죽었으면 그 하나님 이만큼 금덩이 왜 주네? 못 주지.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놓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천군 보좌 다리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힘든 것과 또 가난한 것과 우리의 눈먼 것과 우리의 벌거벗은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주어갖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우리를 흰옷 입게 하고 함으로써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게 해서 또 우리에게 안약을 눈에 넣어줘갖고 우리 눈을 밝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십니까? 얼마나 참 하늘 보좌이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왜요? 왜 내렸을까? 왜 내려놓았을까? 그분이 왜 손을 폈을까?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가 그 자리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안약을 주고 흰옷을 입혀주고 불로 연다는 금을 줘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부요하게 하고 그리함으로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그의 몸을 찢고 살을 찢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것도 손을 펼쳐서 우리에게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손 펼치신 하나님의 손,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욕심 때문에. 내 손에 있는 자그마한 거 뭐 하나 때문에 그 손을 펼쳐서 그걸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리 하느냐?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손을 펼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두 손을 펼치는 겁니다. 약속된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손을 펼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죠? 내 이웃을 돌보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살피고, 그들에게 도움 주기 위해서는 도움을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을 내는 모습 보이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달라도 다르네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도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1절에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먹고 살기 좋아졌습니까? 그죠? 내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밥을 못 먹었어요. 내가 먹고 살 때. 나 밥 못 먹었어요. 쌀 못 먹어봤어요. 네? 그것도 그냥 쑥 털털이라 그래가지고 봄철 되면 쑥쑥 캐와가지고 거기다가 밀가루 좀 묻혀가지고 그렇게 먹고 그 다음에 뭐 양이 부족하다 그러면 국수 담다가 그때가 물 한 바가지 더 먹어갖고 양을 더 많이 만들었지 국수 더 넣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많이 먹으면 감사했고 그것도 먹으면 좋아했지요. 없어서 못 먹을 때가 많았으니까.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이 부유해졌습니까? 그래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끝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는데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이 그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씀의 뜻도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가난하다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가난하면 뭔 말입니까? 아직까지 그들 속에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펼 때 뭐도 나누어주라? 물질도 나누어주지만 구원도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천국도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모실 때에 아름답고 거룩하려면 먼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참 저 사람 거룩하다, 저 사람 다르다, 저 사람 온전하다,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는 말이 먼저 나올 때에 그때에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구원이라는 것을 내 손을 펴서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재밌는 성경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자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여기 나와요. 자 9절 보세요. 9절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거든. 그 악한 생각이 뭐냐고 말하면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전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려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 말뜻이 뭔지 압니까? 이 얘기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날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가 모세의 율법에 보게 되면 내 집에 종을 삼잖아. 내 집에 종을 삼았어요. 종이 됐어. 그 사람이 빚을 못 갚든지 어째 해가지고 내 집에 종이 됐어요. 내 집에 종으로 왔어. 혹은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빚을 못 갚으면은 자기 자식을 팔았어. 종으로 보냈거든. 그래가지고 종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종을 부릴 수가 있어. 언제까지? 6년 동안 부릴 수가 있어. 그리고 7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7년째 됐던 이 사람의 종을 풀어줘야 돼. 종에서 해방시켜줘야 돼. 자, 또 누가 나 돈을 빌려갔어. 나한테. 이 사람이 돈을 6년 동안 못 갚아 7년이 됐네? 7년이? 그러면 그 돈을 탕감해줘야 돼. 안 갚아도 된다고 말아줘야 돼.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사람이 있는 거야.
종을 데려왔는데 아 이놈이 일도 잘하고 참 괜찮은데 이제 7년째 됐어. 이놈을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참 손해 같아. 그죠? 손해 같잖아. 뭐 어떻게 하냐? 6년 딱 됐을 때 7년 안 돼. 6년 됐을 때 니 이리 그만해라. 니 종로를 그만해라. 이럴 뻔인 거야. 6년에서 그럼 어떻게 돼? 그리고 쉬게 해. 놀게 해. 그리고 그냥 니 종 아니다 이래. 그러니까 7년을 넘기는 거지. 다시 너 7년 아직 안 넘었으니까 일 계속해 이런 거야. 이런 식의 거를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6년 됐으니 7년 전에 나갈 거 아니야. 나갈 거 아니야. 종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못 살게 그런 거야. 못 살게. 왜냐면 이런 법이 있었거든. 어떤 법이 있었냐면 6년이 되나 7년이 됐는데 종이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되는데 이 종이 주인님 난 갈 데도 없고 나는 오갈 데 없어요. 그래서 주인님께서 나를 끝까지 거둬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매달리잖아. 매달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종을 전에 한번 얘기 한번 했는데 그 종을 데려다가 문설주로 데려가. 집에 있는 문 기둥으로. 기둥에서 어떻게 했어? 기둥 데려가서 어떻게 했어? 기둥에 그다 대고 어떻게 했어? 기억이 안 나나? 대고 얼굴을 이렇게 기둥에 대게 해. 그리고 송곳 가지고 귀를 막 박아. 기둥에다가 귀를 뚫었어. 전에 얘기하면 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종이 끝까지 종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종이 있거든. 나가면 갈 데도 없고 할 데도 없고 진짜 자기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럼 그 종 집에 그 주인 집에 있는 것이 일도 하면서 밥도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님 나를 내보내지 말고 영원히 이 종을 삼아줘서 있다고. 그런 식으로 하게끔 유도하는 거지. 이제 못됐지 일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네가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그지?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른 들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너를 어떻게? 그것이요. 너에게 죄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잔머리 쓰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 충성, 헌신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다 하라는 거야. 그대로 다. 그대로 다. 헌금할 때도 요거는 빼고 요거는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아낌없이 하고, 응?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께 내게 주셨으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11조 헌금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아끼고 요건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아나리아 섭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복 안 준다는 거야. 복 안 줘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되는 마음으로 열심된 마음으로 그 앞에 내놓을 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 해 수확을 했더니 막 수확이 너무너무 많아졌네. 그래갖고 막 곳간마다 꽉꽉 차는 거야. 막 쌀이 꽉꽉 차. 곳간이 부족해. 그러니까 그 부자가 말하는 거야. 이 쌀이 너무 많이 얻어져가지고 곳간이 부족하다. 야, 창고 하나 더 지으라. 또 창고에 막 떠났네. 그것도 꽉 찼어. 그 많은 것을 보면서 부자가 하는 말이야. 야, 이 많은 곡식 봐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다 하고 이 부자가 얘기한 거야.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 부자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취하리니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냐? 밤에 대포 갚았어. 그러면 그 부자가 그 많은 소출을 뭔 소용이 있어? 생명 끝나면 끝인데. 성경 이 말씀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2장에 있어.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의 소출이 있음에, 천국이 내게 있음에 감사해야 될 것이지 세상에 재물이 있음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쓸 만큼, 내가 먹을 만큼,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을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너무 많은 거 있어서 범죄하면 좋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난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가 심히 고민하고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안 따른 것 같아요. 왜? 재산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어느 동네를 가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키는 작아 놓으니까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야,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내려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삭개오가 우리 집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식사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고 내가 내 재산 절반을 떼 가지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그 해를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날 구원이 이 삭개오의 집에 임하였다. 이제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다 챙기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합니다. 내가 때로는 손해보고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좀 내가 손해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를 때는 아무 쓸모없었던 재물이 그 재물에 연연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주일날을 도둑질하고 재물을 도둑질하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가슴에 넘치는 사랑을 안고 나가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채워주셨듯이 우리를 또 그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크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외부 교회와 성도님들이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성장기 세트에서 비쌉니다. 주셨습니다. 이거 1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거 단두기가. 근데 이것까지도 한 분이 우리 교회에다가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도 지난주까지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것저것 우리가 받은 건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직도 더 나누어 줄 것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아직 덜 돼갖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저는 오해가 있을까 봐 그렇습니다. 성도도 그런데 오해를 많이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 교회는 진짜 나누어 주는 교회, 베푸는 교회. 요번에 저 밑에 가서 나누어 주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 몇 명 모이지도 않고 쪼만하다 그러던데요. 이럽니다. 우리 교회를 놓고 맞아. 몇 명 모이지도 않고 쪼만한 교회 맞아. 그런데 그랬습니다. 작아도 풍성한 교회입니다. 네, 그랬습니다. 작아도 풍성한 교회입니다. 나눠주는 교회이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줄 때에 우리는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줄 줄 알고 예수님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요, 베푸는 자요, 풍성하고 싱싱함을 나누어 주는 그런 복됨을 나누어지는 그것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또 재물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재력도 주시고 헌금도 주시고 또 그런 마음도 우리들 속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나누어 주는 교회, 나누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정말 사랑의 빛이 가득한 교회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게 되게 하시오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단이 나눔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권세가 우리들 속에 넘쳐나게 하시옵고 복되게 하시옵고 충만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권세가 이 제단에 있게 하셔서 물질의 풍성함이 당하지 아니하고 풍성의 풍성함이 가득한 하나님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모든 예물을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제단에 귀하게 쓰임받고 이 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성장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들기를 즐거워하고
또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우리들 모든 속한 자들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제단이 더욱더 많은 우리 성도들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알차고 아름다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올만한 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사 이 제단을 달려오고 싶은 마음이 불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또 와서 예배드릴 때 그들이 마음이 시원하게 되어지고 평안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